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는 길 103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봐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열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에도 대선이나 총선 기간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야가 당권 경쟁을 하고 있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목숨을 잃거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지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에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잡으면 잠재적으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제하여 버리죠.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목숨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런 잔인한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 땅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잠재적으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다 죽입니다. 다 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손주가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살입니다. 7살. 그러니까 철부지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요약해 주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한 후에 47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였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단어가 끝에 하나 붙어 있죠. 행하였다가 아니고 행하였으되, 지금 우리말로 하면 행하였으나 하고 반전에 반전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그의 영적인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는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요시아의 삶에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그의 인생으로 끝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의 요아스의 인생 을 보고 이 1절부터 3절이 요아스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것이라면 나머지 4절부터 16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이전의 왕들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엉망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허물어진 여호와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 표시해 두시고 역대하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어지죠. 역대하 24장으로 와보세요. 역대하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7살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망가진 여호와의 성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깨끗하게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누가 빨리 하지 않았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수리하는 걸 빨리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전에 관심이 많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잘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레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본문 말씀 참고해 보면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냐면 23년 동안이나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함께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이 명령을 그게 이해가 되는 게요. 처음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아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도 영이 서요 안 서요?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동안이나 일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년이 지나니까 요아스가 몇 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된 거죠. 이제 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빨리 이 일을 진행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하 24장 14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역대하 24장 우리 아까 펼쳐놨잖아요. 그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나 주일 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요아스 그러면 어떤 왕으로 기억해요? 성전을 수리한 선한 왕으로 우린 그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 그의 인생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기억하시죠? 요아스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어요. 이제부터 일이 생긴 거죠.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23년 동안이나 늦춰졌던 성전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와 방백들, 즉 정치적인 권력과 인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아주 달콤한 정치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정치가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는 산당 예배 이거 좀 허용해 주시고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공간도 좀 열어주셔야 민심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 놓고는 정작 본인은 그 성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이게 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실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마치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는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귀로는 들렸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 들려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내 말씀에 들려지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해드리죠.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내 생각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튕겨내요. 다.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말을 듣고도 요아스와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그것도 누구의 아들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의 영적 스승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누구의 인생이었다고요? 요아스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요아스는 성전은 수리했지만 정작 자신을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아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야, 대단한 성군이 태어났구나, 우리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성전은 이렇게 멋지게 수리했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을 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이제는 뭐로 바뀐 거예요? 우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는 건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수리되어져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회복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수리했지만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에서 자기의 영적인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침을 뱉을지언정 여러분의 마음에 함부로 침을 뱉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죠. 저는 이 예배당에 휴지 버리고 이런 분, 이 어린아이들 말고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이게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천장에 곰팡이가 폈잖아요. 막 그거 이렇게 닦아낸다고 막 고생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공사하고, 성전 또 이렇게 금요일 또 토요일 우리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꿉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진짜 성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본문으로 표시해 두셨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척, 선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아스의 삶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호야다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던 여호야다가 점점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머리가 굵어지고 엄마 아빠의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요아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뛰쳐 나가버릴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오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유초등부에 한 100명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로 가면 50명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에서 다시 청년부로 가잖아요. 다시 20명 남짓 이렇게 됩니다, 비율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더 떨어져요, 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오늘날의 요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단순히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맛있는 간식 주고 또 재미있는 게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붙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여러분 맡겼다고 우리 부모님의 역할 다 한 것 아니죠. 사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가정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됐냐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진다면,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고,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요하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통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교회 가야 돼 해서 교회 다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목사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안 됩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사라지면 그 신앙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요하스의 그 껍데기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증 집회 잘하지 않죠, 그죠?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배가 아파서. 왜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이 와서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배가 아파서 그거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의 그 화려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의 삶이지만 작고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암송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뭉뚱거려서 그냥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그 모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순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막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때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럽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그곳에서 나를 안전하게 그렇게 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이 예배 시간마저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여러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야 이 문을 열고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로만 듣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그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를 참 좋아하고 참 애틋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절 때문에 그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하면 의심 많은 제자는 누구? 그러면 그죠? 도마 그러면서 도마를 그냥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마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도마가 속이 상해서 이렇게 애들 그죠? 막 이렇게 어긋지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만나고 싶은 그 애틋한 그 간절함이 그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막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때를 쓰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속이 상했던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주십니까? 나도 부활하신 그 주님 직접 만나고 그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도마가 그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유대 지역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위험한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면 안 됩니다 막 말리고 그럴 때 그죠? 유일하게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때는 나서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결기가 정말 뜨거웠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토록 생명 바쳐 사랑했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만 그 주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8해가 지난 후에 주님이 도마의 그 애타는 갈망을 아시고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 도마를 그저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럽니다. 그때 도마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에 손을 대어 봅니까? 안 대어 봅니까? 안 대어 봐요. 대어 볼 필요도 없이 그는 이미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거기에 그 앞에서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죠.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기억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 고백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정말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마처럼 다윗처럼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성경은 요아스의 선한 업적을 칭찬하는 중에도 그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뼈아프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문턱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그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숨겨둔 그런 나만의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서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 건물까지 온전하게 수리를 해 놓았으면서도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는 산당을 과감하게 때려부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를 우상 숭배와 폐륜의 낭떠러지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직도 꺾어내지 못한 내 안에 숨어있는 산당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악한 성품일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사명이고 뭐고 내팽겨치고 도망치는 그런 우리의 무책임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들은 아무도 모르게 내 은밀한 골방에서 반복하며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악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의 산당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짓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고 난 후에도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우리 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산당이 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우상이 거하는 산당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부수고 다 끄집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통행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